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독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7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올해 2024년 반년 동안 보살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수정 같은 생명수로 생기를 더하시고 성령의 참된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도 105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전반기에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나약한 저희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또 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한 생명이 죽어도 기억조차 안 하는 아버지의 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겨주셔서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아버니 귀한 신령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또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표가 회복해서 성장을 이루려는 아버지의 표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얼만큼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은 얼마나 변해서 회복되었는지, 예배의 습관은 얼마나 변해서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얼만큼 변해서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얼만큼 변해서 회복되었는지 저희들 한번 꼼꼼히 한번 헤아려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도 조금 더 변화된 것 없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것 있으면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변해서 회복되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은 저희들의 변화돼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예배 습관이 있으면은 그것이 변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교회 생활, 그리고 출석 생활이 있으면은 모든 공적인 예배에 저희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변화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이웃관계가 있으면은 아버지 겸손하게 나보다 이웃을 낮게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삼아서 수립하며 기도하며 은혜로운 생활할 수 있는 교학교의 모든 건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는 또 적지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는 복된 자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좀 더 보이게 힘써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아버지여 청년부와 또 유년부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머무는 아버지 귀한 기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잣대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아버지 기관이 오니 저희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모든 관리로 후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미래에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기관들을 붙잡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범사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고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늘 예배를 위해서 옳은소리 하는 일 민소리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 영육간의 한가람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곳에 기회를 세워주셔서 이 근동에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를 당한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고치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1년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첫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주시기에 엄청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농사도 사업도 잘 되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둔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감사 주일에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생각하면 이 물질의 복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축복을 알려면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는데 7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크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그 크게는 세 절기로 표현하고 자세하게는 7적 절기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종교나 그리고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독특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절기가 만들어질 때에는 기념할 만한 사건이나 시절에 맞추어서 절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복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복절이고 3.1절,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고 제헌절, 헌법을 만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설날이든 추석이든 바로 이렇게 사건이나 시절에 맞춰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지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날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절기가 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미리 지정하시고 그날에 맞게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행하고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구원의 감사절로 계속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6월절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에 이 6월절 명절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계획을 하셨고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날 이루려고 정하신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어떤가? 맥주절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뒤 초실절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실절을 정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계획하셔서 그렇게 맥주절, 초실절을 미리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7주를 계산하여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절기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열흘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아니라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시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가 아니라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때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기는 단순히 감사절이나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건 전체를 보여주는 매날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남은 절기들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천국 국간에 거두어 드릴 날인 겁니다.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나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팔절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예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6월절에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한 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강림도 바로 이 나팔절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인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올 가을에 풍성한 추수절만을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가오게 될 그 나팔절을 바라보아야 되고 대속제일과 초막절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맥주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이 맥주절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맥주절의 복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맥주절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이 결코 나팔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없는 자에게는 초실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초실절이 없는 자에게는 수장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게는 맥주절의 복이 정말로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에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 것인가?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하여 주신 절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맥주절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맥주절의 축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보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복인데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 그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보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계약금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약할 때에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증금을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증금을 크게 걸면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그 계약금을 잃지 않으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것을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보증이 성령님이십니까? 시속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부어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에 받아 누려야 될 그 복,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약속하였은 그 맥주절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거두실 알곡들입니다.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보증서인 성령이고, 보증서인 성경이고, 보증금인 성령이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 성령께 주목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인류의 종말적인 시간, 즉 말세가 임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전에 맥주절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말씀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지 만민에게 아직 다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령이 임한 자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일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선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도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도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도 임하도록 우리 나라에도 임하도록 항상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의 권능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맥주절에 우리에게 이루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맥주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나서야 나팔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이 일어나는 일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성령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를 내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여호와 이레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열매를 볼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자는 다 이 복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 120 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면 임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케일에서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은 가졌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과 오순절 성령 사건 전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라고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산을 감당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1739년 1월 1일 페터레인에서 60명의 동료들과 출애굽 교회를 갖게 되었을 때에 새벽 3시에 그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 사람이 땅에 쓰러졌다는 경험을 말하였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심을 세상이 느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의 전도가 설득에는 큰 능력이 따랐습니다. 눈부시는 성공을 얻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시절의 축복, 성령이 임하시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실제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맥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시대에 저희를 통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89장입니다. 내
주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로 얻은 결실을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 들어가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혼이 구원되고 승리하는 감격의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저희가 남은 한 년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어려움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친 이 영혼들 가운데 새로운 만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의 팔이 길잡이가 되게 되어주시고 험한 길을 지날 때에도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매출검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7월 첫째 주 매출검사 주일과 12월 성탄절에는 시야 점검으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청소년들 시야 지원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 가지 이상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전반기에는 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3명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달을 할 때에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 아이들 기억할까봐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시영 학생 후드기학원을 참석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할 때에 여러분 힘차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화교회에서 기도로 또 기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물질로도 조금씩 지원하는 가운데 믿음의 인재들로 많이 대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후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재직회 때도 복을 드리겠지만 또 시간을 조금씩 더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자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두 예배 모두 다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을 선교회 회고 광고를 드리지만 그 안에 보면 각 선교지마다 자세한 기도 제목들로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부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수요 밤예배 후에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10일 수요 밤예배 후에 수요 예배를 위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